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부르실 때요 한몸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떤 유기적인 공동체인데 이것을 형상화한다면 사람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성경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니다. 나는 교회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의 각 조각조각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다시 한번 두 소절 뭐라고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다시 한번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러분 만약에 이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것을 우리가 형상화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옆에 사람 손잡거나 어깨 동무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함께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팔짱 껴서 꽉 끼고 있으면 결합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 모든 지체가 똑같이 역사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분량대로. 누군가는 크게, 누군가는 적게, 누군가는 이렇게, 누군가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돼서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 헌신할 수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게 된다고요. 성장하게 된다고요.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교회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연결되지 않으면, 만일 여러분이 결합되지 않으면,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분량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쓰임받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있고 싶다. 나는 간섭받고 싶지 않다. 나는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고 싶다, 그런 사람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된다? 교회는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 오늘은 특별히 명절이라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이것밖에 말씀을 못 읽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말씀은 이렇게 읽는 거야라고 아이들에게 산교육해 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난 연결되고 싶지 않다. 난 결합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임받고 싶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지, 그렇게 내가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그거 나 원치 않는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그 마음을 부인해라, 그 생각을 부인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내가 서고 싶은 대로 서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을 부인하고 주가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고 주가 서라는 곳에 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자라게 된다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빨리 있어야 될 자리로 가십시오. 자,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가 되었던 과거 시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 너희가 어떤 상태였냐면 너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수된 자가 긍휼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수되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 나오니까 조금 지나니까 집사님이 됐어요. 조금 지나니까 권사님이 됐어요. 조금 지나니까 안수 집사님이 되고 조금 지나니까 장로님이 됐네요. 그 중에 누군가는 사명 가지고 부름받아 목사가 됐네요. 자격 없던 자가, 원수되었던 자가 어떻게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저희 교단에요, 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헌법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기준에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목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 써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항목이 똑같아요. 첫 번째 네 글자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흠하고. 무흠하고. 따라해 볼까요? 무흠하고. 무흠하고. 무흠하다는 게 뭐예요? 흠이 없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흠이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흠이 없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대로 본다면 우리 중에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상태 개념을 얘기하는 거지, 신분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의 상태는 부족한데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가르쳐서 고백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저를 따라서 모션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손 준비하세요. 나는, 눈 가리세요. 부끄럽지만, 그 다음에 준비하세요. 확실한 의인입니다. 다시 한번 연속 동작. 나는 부끄럽지만 확실한 의인. 애들이 보고 있어요. 애들이 똑바로 안 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부끄럽지만 확실한 의인입니다. 5번 할 거예요. 나는 부끄럽지만 확실한 의인입니다. 한 번만 더. 나는 부끄럽지만 확실한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실체가 바로 그거예요.
난 정말 상태적으로 볼 땐 부끄러워요. 여전히 원수된 자 같아. 여전히 죄인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 앞에 미안하고 창피스러워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지만 나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실한 의인입니다. 우리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마다 제가 가끔씩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 그대로 써 있지 않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란 찬양의 후렴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가사 뭐라고 써 있어요? 앞절 가사에 자격 없는 자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내 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난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 대속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속량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격 없는 자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특기가 뭐예요? 여러분의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신명기에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을 알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신명기에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말이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말이야, 이걸 우리에게 대입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말이야, 대학 들어가길 그렇게 원했지, 대학 들어가면 말이야, 모든 것 잘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받고 난 뒤에 말이야,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너무 기쁘고 행복할 때 말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 잊어버리지 마. 야, 오늘 아멘이 안 나오네요. 명절 연휴로서 쉬기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다고요? 어떤 특기? 망각. 자꾸 잊어버려.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데려오게 했어요.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이걸 안 갚아요. 그래서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가족을 다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엎드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우리 가족들 안 됩니다, 제발요, 엎드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딱 해가지고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불쌍하다, 그냥 빚을 탕감해 주자. 탕감해 줘 버렸어요. 그 은혜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빚이 탕감되는 은혜가 저에게도 있을지어다. 은행이 갑자기 서버가 마비가 돼서 사라져버리고 빚의 흔적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이 탕감받은 그 10,000달란트가 얼만큼이냐면요, 1달란트가 뭐냐면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당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이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라고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10만 원에다가 6,000을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억이 되잖아요. 6억이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근데 몇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요? 10,000달란트.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 얼마예요? 계산이 나옵니까? 얼마죠? 6조예요. 6조.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6조라는 거죠. 6조라는 빚이 있는데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 여러분, 그 탕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졸도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로또 복권만 맞아도 막 기절할 것 같은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심장이 약한 사람, 심장약 먹는 사람 로또 복권 사지 말라고 하죠. 토요일날 그거 기대하고 긴장하고 있다 쓰러진다고. 근데 6조 빚을 탕감해 줬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저기 한 녀석을 만났어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이 사람한테 빚진 자인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내 돈 100데나리온 꾸어가고서 갚지 않은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얼마죠? 환산하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빚진 자 만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너 이 새끼 너 내 돈 안 갚아?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당장 안 갚으면 아니 제가 갚겠습니다. 아니 지금 안 갚으면 너 끌고 가야겠다. 그래서 고소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자, 방금 전에 얼마를 탕감받았는데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내 돈 안 갚는다는 사람 붙잡고 막 흔들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용서할 수 없다.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 다시 잡아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악한 종을 감옥에 쳐넣어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다시 갚게 하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린 악한 종 누구를 얘기할까요?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이 예화는 은혜 잊어버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종이라고 칭함받은 자가 누구냐고요? 우리들 아닐까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6조나 되는 너의 죄를 용서했잖아. 너 원수였는데 너 심판받아야 됐는데 6조나 되는 너의 죄를 내가 탕감해 주었잖아. 다 사해 주었잖아. 근데 너 옆 사람 뭘 그렇게 밉다고 용서하지 못하고 뭘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탕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저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머리가 좀 컸다고 잘난 척하면서 은혜 받은 거 잊어버리고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겠다. 안타까운 우리의 실체라고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원하세요? 원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내게 주신 근본적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이 땅이 창조될 때 그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은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 사명이 뭘까요? 예수님을 위하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뭘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라고요. 예수님을 찬송하라고. 예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가 지음받았대요. 그 우리 기쁨조밖에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거기 계신대요. 다시 말하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이 만난 그 배에 누가 오셨어요? 또는 그 배에서 누가 함께 계셨어요? 예수가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면 죽음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는 나를 찬양하라고 지었는데 네가 나를 찬양하기 시작하면 말이야 내가 그 찬양 중에 거할 거야. 우리에게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거.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대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데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요. 내 안에 묶임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죠. 한밤중에 사도행전 16장 25절 읽어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계속 읽겠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어서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잘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문들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겨졌대요. 따라서 고백합시다. 찬양하면 큰 소리로 문이 열리고 묶임이 풀린다. 다시 한번 찬양하면 문들이 열리고 묶임이 풀린다. 아멘이에요? 찬양하면 문들이 열리고 묶임이 풀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 옆에서, 저희는 반지하 살고 있었고 옆집에서 큰 집이었는데 거기서 무언가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급한 나머지 저희 사모님이 나가보니까 세상에 옆집에서 갑자기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에서 그냥 자기 마당에서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낀 사모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한 거죠. 여보 어떻게 옆집에서 굿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빨리 찬양 틀어. 찬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들이 열리고 묶임이 풀어진다. 찬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와서 두려움이 내 마음을, 기쁨을, 어떤 평안을 닫아버리려고 하고 묶어버리려고 할 때 찬양을 틀고,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 갑자기 모든 게 중단돼 버렸어요.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얘기하는 거죠. 무당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오늘은 굿이 잘 안 된다. 이상하게 오늘은 굿이 잘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하면 굿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면 귀신이 멈춰질 수 있습니다. 귀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영안이 열려서 찬양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를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실제 간증의 이야기인데, 막 찬양을 드리는 순간에 갑자기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건반 연주하던 이루리 집사님이 오랜만에 보컬을 서셨단 말이죠. 보컬을 서셨는데 너무 좋으면 매주 명절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명절 특집이니까. 근데 이루리 집사님이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이루리 집사님 찬양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입술에서 그냥 노랫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레이저 광선 같은 것이 쫙 나오더니 앞에 있는 박충수 권사님의 가슴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박운재 집사님도 관통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장범순 집사님 아까 여기서 찬양하는데 세상에 보니까 손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기타 치다가 손만 들었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보면서 제가 사랑하나 봐요. 근데 장범순 집사님이 간사님이 찬양하는데 그 순간에 그 찬양이 박윤직 집사님의 심령을 관통해 지나가고, 저 뒤에 있는 우리 동현이는 드럼을 연주했구나. 그 옆에 있는 요셉이 심령을 관통해 지나가고, 이쪽에 찬양하다 허정화 집사님이 찬양하는데 그냥 그 찬양 소리가 이쪽에 앉아있는 거시기들을 다 관통해 막 지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자, 그분이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입술에서 레이저 광선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심령을 딱 뚫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메인 것이 풀어지면서 움츠려 있던 사람이 가슴을 펴고, 갑자기 묶여있던 사람이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더라. 어떤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찬양하면 문이 열리고 묶임이 풀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찬양 시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18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누가 되신대요? 머리가 되신다 그랬죠. 그리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몸된 지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대요.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충만, 필요하다는 모든 충만은 예수님 안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 꽉 찬 예수님의 충만이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꽉 찬 충만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나의 심령이 은혜의 밭이 되고 근심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가사로 만든 게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에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에 있잖아요.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 자, 무명인데 공허하지 않다 가능할까요? 일반 사람은 무명이면 스산해요. 나도 유명해지고 싶다. 늘 외로워, 늘 우울해. 근데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가사로 읽어볼게요.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언제 만족하게 됩니까? 아시나요? 아이가 배가 고파하고 막 땡깡 부리면서 애가 막 울고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하겸이가 옛날에, 지금은 뛰어다니지만은 애기였을 때 누워가지고 응애 그러고 있으면 배가 고프다고 엄마가 젖을 물려주거나 우유를 먹여요. 조금 있다가 하겸이가 어떻게 될까요? 다 먹고 충만해지면, 배가 불러서 충만해지면, 그러면 이제 만족했다라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지어다. 그 다음 가사 읽어볼게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가사.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가사.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여러분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에도 일어설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고, 가난에도 부유할 수 있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를 보면 은혜로운 거예요. 그를 보면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둘이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0절 읽어봅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요,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들이 아버지와 화목하게 될 거야. 이것이 비전이었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십자가에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최종 비전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되어서 그 다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그것이 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거룩한 예배자가 됩시다. 거룩한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한 예배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너무 친절하게 다 답을 주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주어진 두 가지 키워드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나 집에서 혼자 예수 믿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교회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목적이 뭡니까? 똑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도 듣지만 능동적으로 기도해야 거룩을 실현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능동적으로 기도해야 거룩을 실현할 수 있다고. 2부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서 3분의 1, 예전에는 2분의 1이었는데 조금 이제 달라져서 3분의 1 정도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눈 뜨고 보거든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재갈 물린 게 누군지 아세요?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악한 사단이 재갈을 물리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세요. 거절하세요. 부인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과 기도 중에 단 하나라도 결핍되거나 부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은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은 흔들리는 거예요. 거룩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는 부정적 감정을 못 이겨요. 거룩이 무너지는 순간에 교만한 자아의 꿈틀거림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말라.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돼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라고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값을 탕감하신 게 얼마 값이 된다고요? 6조라는 거예요. 6조. 에이, 그만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죠. 주님이 우리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6조나 되는 너 가치다. 그 빚을 내가 탕감해서 너 구원하려고.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그 은혜 아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나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6조라는 죄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밖에 안 되잖아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하며 그러면 순종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제멋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